자,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특성 계속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성경의 영감성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것은 이번 주도 하고 또 다음 주도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영감되었다.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영감성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오포뉴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원어근은 이제 퓨뉴마이죠. 이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된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감의 의미, 영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경의 기록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감동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들이 기록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했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죠. 퓨뉴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감동하게 함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 사실을 우리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글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 성경을 기록한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여러분 또 이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죠. 이렇게 각자의 성경에는 저자가 다 있어요. 물론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누구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또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 그런 경우도 있으나 뭐 어떤 사람은 다 이제 로마서나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성경은 이 인간 저자가 있어요. 인간 저자. 사람이 기록한 그런 기록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기록이 과연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인간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영감되느냐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할 때 어떻게 영감되었느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은 바로 성경의 영감의 성질입니다. 어떤 성질의 영감이냐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어디까지 영감되느냐 어디까지 영감의 어떤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 다음 주에는 이제 영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성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영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기록자에 대한 거예요. 기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감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는데 그 영감에 받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견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영감설이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이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은, 성경 기록자가 이렇게 모세오경 같은 모세가 기록하고 마태복음 같은 마태가 기록하고 기록했는데,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이다. 일일이 불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저 그 기록자들은 다시 말하면 기록했을 뿐,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통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잖아요.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기계의 특성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인간 저자는 그대로 아웃풋, 기록을 해서, 인간 저자는 그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기록자들은 그 기록을 할 동안에 정신 상태가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정지되어 있다든지, 또 기록의 내용이나 그 형태에 있어서 전혀 기록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스타일까지도 다 성령께서 정하신 스타일대로 기록되었다. 거기는 인간 저자는 조금도 그 내용이나, 그리고 그 어떤 이 형식이나, 그리고 그 어떤 방법도 기여하거나 또 그 저자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묻어있지 않다. 그래서 통로만 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사실 지지할 수 없는 주장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이 각자의 이 성경을 쓸 때 다만 이 피동적인 도구, 다시 말하면 통로의 역할만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의 기록이 다 문체나 문장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다 똑같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이 내용의 문체나 문장이나 어떤 이 시대의 배경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품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저자들이 그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것도 했고, 또 역사적 사료를 참고하기도 했고, 또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장이나 필체가 문체가 이 저자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나 또 다른 이 제자들이 쓴 성경의 내용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이 다 일률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기록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상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은 그저 인간 저자는 통로가 됐을 뿐이다. 전혀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여했다든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문체나 이런 것에 전혀 이렇게 기여하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정지된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저 기계와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견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영감설은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저절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비춤을 받았다. 우리 조명이라는 것은 비추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비춤을 받았는데, 그래서 비춤을 받았을 뿐,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떤 모든 자유로운 통찰력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런 인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이 학설이 바로 동력적 영감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구약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토대로 이렇게 저들이 주장하는데, 이 신약의 기록자들은 거룩한 사람들로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계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굉장히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가 굉장히 성화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저 이 조명, 비춤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문제가 뭐냐? 왜 이 동력적 영감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감설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동력적 영감설의 주장을 보면 성경을 완전히 어떤 산물로 만듭니까? 인간의 산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산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 인간의 작품으로 보아서 결국 성경을 문학작품처럼 대하는 겁니다. 문학작품처럼. 톨스토이의 문학작품처럼. 이렇게 이 성경 자체를 인간의 산물로 이렇게 보아서 인간의 문학작품의 수준까지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좀 다른데 라고 하는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의 오류의 가능성을 용인하게 된, 열어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는 결국에 이 성경에서의 초자연적인 특징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덧붙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나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 계시의 선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 말씀, 구원에 관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또 거기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무성을 파괴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동력적 영감설은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결국 자유주의 신앙이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설이라든지 또 자유주의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인간 작품화 해가지고 비평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펠라기안파, 유니테리안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리된 그런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슬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동력적 영감설은 이 성령의 감동이 그저 비춤이라고 하는 조명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받은 이 인간 저자가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저자, 인간의 산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바로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이죠. 그렇다면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주장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른 견해는 뭐냐?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니까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은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전자시계, 손목시계도 전자시계, 벽시계도 전자시계, 다 전자식으로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 그래서 옛날에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서 이렇게 부품도 갈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이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시계는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감아주는, 처음에는. 근데 조금 지나면 흔들어서 되는 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을 이렇게 넣기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계의 부품에 보면 이 톱니바퀴처럼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시침과 초침이 막 지나가고 날짜가 돌아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돌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이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자 할 때 이 성경의 자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유기적으로 그 기록자들의 인격과 그 다음에 은사와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교육과 문화 정도와 그리고 저들의 어휘나 문체나 스타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다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적 배경이나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과정도 다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용하시는 가운데 그 위에 성령 충만을 덧입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덧입혀서 그것을,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것이 태엽이 막 돌아가서 시침과 초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을 극대화시킨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성경 기절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죄는 어떻게 되냐? 죄가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죄를, 글을 쓸 때 죄의 영향을 억제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득세하지 않도록, 죄가 발흥하지 않도록, 죄가 그 성경의 기록에 역사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억누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글을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배경적 특성을 따라서 하도록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마치 그 기록을 보면 개인의 모든 성격과 문화와 문명과 개인의 어떤 교육의 정도나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묻어나는데, 그 모든 단어와 어휘를 선택하면서 성령께서 강한 임재와 그 강한 그 영감을 통해서 그 표현과 그것을 다 적절하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이 쓴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시는, 참 그 놀라운 이 방법이 바로 유기적인 방법, 유기적인 그러한 영감의 방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역사할 때 한 번도 인간 저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기계처럼 강제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기록자의 모든 격을 최대한 성령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네 마음대로 써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억제하고 강제로 기록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 그 언어와 어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성경 기록자 자신의 역사적 탐구의 결과 모든 인격적인 내용이나 또 문화적 정도나 또 교육적 정도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함께 나타나서 각 저자의 문학적 소양이 발휘된 문체, 개인의 특성, 그들이 살던 시대적 특성과 상황들이 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전부 다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 저자에 따라서 각자의 아주 특질적인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역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기적 영감서를 따라가는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에라스무스나 백스터 같은 그 당시에 이제 대다수의 독일 신학자들이 그랬고요. 또 스트롱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지지를 했고 또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영감설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축 들어오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는 것이 영감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잘못된 견해에서는 기계적 영감, 인간 저는 통로였을 뿐이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저자는 조명을 통해서만 비춰줬을 뿐 모든 것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른 견해는 뭐냐?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개인의 모든 문화와 문체와 그 교육과 모든 환경이 다 극대화돼서 성경을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했던 그런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견해를 따라갑니까? 유기적 영감설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가로안을 채워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모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영감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감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 처음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영감이란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성경 기록자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감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 저자를 유기적으로 감동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영감의 성질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우리가 지금 영감설의 세 가지 견해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력적 영감설이죠.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 이 세 가지 영감설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이죠. 그다음 우리가 따라갈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요? 유기적 영감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영감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OX 문제죠. 자, 1번은 뭡니까? 1번. 기계적 영감설의 주장은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으로 그들은 그저 서기에 불과했고 성령의 말씀이 흘러간 통로였을 뿐이라는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기적 영감설의 설명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바른 견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X입니다. 2번, 동력적 영감설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인간의 자유로운 통찰력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이것도 역시 동력적 영감설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바른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3번,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시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혀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이는 바른 견해이다. 예, 맞습니다. 4번,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기록자들로 하여금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간섭하셨다. 그렇죠. 죄의 영향을 억제했고 억누르셨죠. 5번, 동력적 영감설의 주장은 성경을 완전히 인간적 산물로 만들어버리므로 성경을 문학작품의 수준까지 격화시키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용인하게 되므로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예, 잘못된 견해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경의 영감설에 관한 내용을 이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저자에 대해서 성질, 영감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은 영감의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